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날씨가 이번 주 월화를 지나면 화요일날 좀 비 오고 수요일부터는 이제 진짜 완전히 겨울로 들어서는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이 다 됐죠, 뭐. 이런 추위 때 특별히 좀 포근하고 좋은 소식만 많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나라를 보나 또 뭐 세계적으로 보나 참 소망보다는 절망스러운 소식들이 자꾸 우리 귀에 들려오고,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다 마태복음 24장에 정말 때 일어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새로워지고 더 강건해지고 오늘도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천사의 도움을 받아 옥에서 빠져나와서 감옥에서 나와서 자기를 구출받은 것을 알리고는 다른 곳으로 잠적한 그런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 두 군사 틈에 누워서 손과 발이 같이 묶여 내일 죽게 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도 깊이 잠이 든,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드는, 한마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담대한 신앙이었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것을 믿는 대단한 신앙이었죠. 그런데 천사의 도움으로 그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와서 자신을 위해 함께 중보하던 성도들에게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알리고는 또다시 다른 곳으로 잠적해 버린 것입니다. 아니, 잠적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유대인들이 또 잡으러 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과연 그가 잠적해버린 이유가 믿음이 떨어진 까닭일까요? 그러나 이후에 그의 생애를 볼 때 그는 점점 더 믿음이 강해져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그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다시 다른 곳으로 피한 요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이런 환난의 때, 마지막 때 앞으로 있을 엄청난 핍박이 예고되는 때에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기적을 경험했어도 방자히 행치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겸손한 자세로 머물면서 주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셋째 하늘의 기적도 경험하고 귀신이 쫓아나는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했어도 경거망동하지 말고 방자에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서 늘 은혜 안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잠적한 것은 믿음이 식어서도 아니고 핍박받는 자들이 두려워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과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는 지으신 능력으로 간섭하심을 믿지만 그 믿음이 자신을 방자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반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곳 족속이 얼마나 큰지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그래서 그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니다라고 부정적인 이런 보고를 했을 때 백성들이 크게 소리쳐 울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진노하사 민수기 14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28절 하반절에 3절 말씀해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너희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고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백성들이 그러한 책망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통해 듣고 난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쳐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려고 할 때 모세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에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4장 44절 4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산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 아멜렉인과 산간지대에 사는 그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완전하게 패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언약궤는 따라가지 않았죠. 이거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정말로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는 차원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들이 자기가 살아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올라가다가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종종 자주 일어나는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입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 비교해서 힘이 약하시거나 외면하셔도 아니라 성도들을 낮아지고 성화되어 마침내 복을 받는 유익이 되기 때문이며 동시에 불의한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존 질서를 지금 당장 파괴시키거나 모든 환경과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로 인해서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피한 것이죠.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여전히 육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행동하고 경거망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은혜를 받으면 아주 마음이 높아져서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13장 8절에 13절 말씀을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이 거룩함과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인격 성장이라는 온전한 자가 되기 전까지 주신 은사만 자랑했듯이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서 이제는 내가 없어짐으로 사랑이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단계까지 자라가지 못하고 늘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했어도 이 세상의 악과 불의한 것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 때는 아직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방자에 행치 않고 다른 곳으로 피한 것이요 여전히 육성이 살아있는 미숙한 신앙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적적으로 건져주실 것이니까 헤롯 앞에 나아가서 나를 잡아봐라는 식으로 방자하게 행동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때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과
악과 거룩한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반드시 불못에 집어 던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늘 경험하고 있지만 그런 기적들을 경험해서도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하며 늘 은혜 안에 머물면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듯이 우리도 어떠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면서 환난의 때에는 방자에 행치 않고 은혜 안에 머물면서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더욱더 영적으로 자라가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육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육신에 속한 대부분의 신자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큰 은사와 기적을 경험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고 방자에 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엘리야 선지자도 처음에는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서 19장 21장까지 말씀을 볼 때 북왕조 이스라엘 왕 아합은 열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으로서 그의 처 이세벨은 아주 훨씬 악한 여자로서 그녀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이 닥치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아주 살기가 어렵게 되었을 때 아합 왕은 엘리야를 만나서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라고 하면서 흉년이 온 원인이 너 선지자 엘리야 너 때문이야 라고 했고 엘리야 선지자는 아니다. 당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서로 옳게 주장하다가 그렇다면 결국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부르고 엘리야는 하나님 편의 선지자로 나와서 왕과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드려서 누구의 신이 그 제사를 연락하는가 여부로 참신이 누구신가를 판가름내자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전의 날에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하며 하루 종일 빌고 또 빌었으나 하늘에서부터 아무런 징조도 없고 제사를 받는 표가 없었으나 엘리야가 제사를 드리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사를 온전히 제물과 함께 다 태워버리고 받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서 참석했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기손 강가에서 다 목베어 다 죽였고 곧이어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이제 비가 올 것이라는 예언대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갈멜산에서 그때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이 엘리야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차를 타고 가는 왕 앞에서 달려가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으니 이제 싹쓸이다라는 식으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열왕기상 19장 21절에서 2절 말씀을 볼 때 막상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는 아직도 살기가 등등하고 세력을 잡고 그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엘리야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고 하면서 선포하며 대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광야 길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원망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7천이 남겼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시내산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의 열왕기상 19장 11절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불과 바람과 지진으로 지금 악하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했으면 좋겠지. 그러나 나는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이는 아직 불의한 자들과 패역한 자들을 회개시키고 설득시키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요 라고 했듯이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 19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11절에 13절. 자, 우리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 19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겠습니까? 뭐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그런 식으로 막 불을 내리고 바람을 불고 막 지진을 일으켜서 너를 핍박하는 그들을 다 내가 다 진멸하고 쓸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야. 그런 차원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서 여전히 육성이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남편을 좀 어떻게 고쳐주시고 우리 자식 새끼들도 좀 어떻게 고쳐주시고 당장 좀 어떻게 뭐 하든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한번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구하는 그런 실수를 범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실수였고 우리 신자들이 종종 쉽게 하는 실수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전능하신 능력과 권세로 신비하게 우리를 간섭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늘 우리를 유익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과 동시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도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주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듯이 온전히 성취되기 전에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체제가 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체제, 불의한 일들이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막 이래도 아직은 때가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은 심판을 받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적과 큰 은사를 경험했어도 방자에 행침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은혜의 때가 다 마치고 있습니다. 다 끝나가고 있고 이제 불의하고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할 날이 지금 우리 코앞에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만 그날이 오기까지는 오늘날 코로나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환난 중에도 방자히 행침하시고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쓰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둘째로 어둠의 때를 인정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 가운데 그 겨자씨 비유가 있죠.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겨자씨는 씨 중에서 아주 작은 가장 작은 씨인데 그것이 커갖고 자라면 큰 나무가 어떤 나무보다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그거에 보면 이 겨자씨는 아주 없는 것 같이 상상할 수 없이 너무 작지만 이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의 영광의 모습이 지금 이 씨를 볼 때는 감춰져 있듯이 천국은 우리 안에 그렇게 감춰져 있어서 우리 안에 벌써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의 영광과 권세의 모습이 지금은 너무 작아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리석고 우습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임한 이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진 거, 이거의 권세와 능력,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를 갖다가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를 깔보고 핍박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환난과 핍박 당하는 것을 면하도록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악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해하거나 영생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십자가와 환난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고 이것을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인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성령으로 살므로 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지금은 어둠의 권세로다라고 했듯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한 것은 그 어둠의 권세를 인정한 행위요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을 아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이고 비굴하게 아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도 능력이 없으니까 저도 피했나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연단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때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된 일도 우리는 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더군다나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또한 우리 친척을 통해서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이고 그 수많은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흔들고 또 흔들고 또 흔들어서 견고히 말씀의 씨앗에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를 박힐 때까지 흔들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러나 이제 곧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는 특히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이후의 말씀을 볼 때 다윗은요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자 사울왕이 시기질투로 말미암아 10년 동안 16곳을 피신하며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볼 때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아주 철천지 원수였죠.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정말 미웠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던 그 좋은 기회에 다윗이 등장해서 블레셋 역사 이래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한쪽에서는 적국의 중요한 장수가 기여했으니 받아들이자 하는 부류가 있어서 처음에는 용납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요 우리의 원수니 아예 죽여버려서 후환을 없애버리자라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따지고 들었어요. 결국 죽이자는 자들이 입김이 대세를 이루자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죽이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도망갈 방법이 없을 때 다윗은 기도하고 매달리는 신앙으로 죽이려면 죽여봐라. 칼로 찌르면 하느님이 칼을 부러지게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아주 경거망동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서 만든 방법으로 그는 위기를 탈출한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해 보면 옷에 배설물들을 막 똥을 묻힌 거죠. 묻히고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들이 와서 아니 내 칼로 좀 이 칼로 좀 미친 놈을 하나 잡아서 이 미친 놈을 잡는 바람에 이 칼이 더러워지고 아니 더러운 피를 묻히지 말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2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곧 다윗은 베드로처럼 지금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방자연치 아니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정말로 처절한 수치까지도 다 받아들인 것이죠. 이 사건의 다윗의 지은시가 바로 다윗이 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시라는 제목으로 기록된 시편 34편 말씀인데 놀라운 것은 시편 34편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하며 다윗은 자기 자신과 함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쫓는 사람들과 함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고통스러운 토피 생활을 하게 하시고 도망가는 중에 적국에서까지 거기서도 죽을 위기에 처해서 할 수 없이 있는 길을 다 동원해서 미친 척하고 도망쳐야 하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을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단 말인가 라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적군들 앞에서 미친 척하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즉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친히 경험했던 경험으로 깨달았던 다윗은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고 여호와를 높이세라고 하며 시편 34편 8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고백 속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고 우리 신앙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 선하심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위기에 만났을 때마다 막 기적적으로 역사해서 나를 건져주신 그런 선하심이 아니라 바로 그가 환난 중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는 그런 정도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는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깊이 깨달은 그 선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친 척하며 모든 수치를 그 위대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 장군도
기적적으로 돌 5개로 완전히 물리친 하나님의 기적을,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또 낮추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가운데 적군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 상태까지 갔을 때 경거망동하지 않고 자기를 위기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그때 맞춰서 행동했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죽어지는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자기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진짜 자유와 기쁨.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난을 즐길 수 있는 수준까지는 못 갑니다. 진짜 고난을 즐길 줄 아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이에요. 와, 고난 중에 내가 죽어지고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진정한 자유,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가 없어지고 주님으로 가득해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가운데 주시는 평강과 자유와 기쁨,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고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그러한 수준으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하게 하시면 우리는 가난한 것도 겪어야 되고, 아멘. 또 고통을 또 병을 주시면 병도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깨뜨리고 부수는, 그래서 오직 주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도 따라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여나 믿음으로 한답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주님은 공생애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4장 5절과 7절에 두 번째 시험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였는데, 즉 율법의 정죄를 받고 정말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만이 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한번 내가 이 높은 것에서 떼어내어버려라, 하나님이 받나 안 받느냐로 증명해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가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실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일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십자가를 내가 지러 왔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즉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증명하려고, 그 싸움을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선포하며 마귀를 물리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또한 그것을 떠벌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실로 우리를 통하여 모든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명과 진리를 나눠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부르시고 세우셔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책임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는 복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내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항상 능력이 나타나고 뭐 기적이 나타나고 고난도 없고 모든 것이 막 그냥 부유하고 넉넉하고 형통한 이런 게 아닌 세상적인 형통함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삶과 존재와 인생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과 진리와 생명이 나타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불러주신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 자신의 유용함과 영향력만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능력이 많고 더 은사도 많고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고 더 정직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탁월하니까 그것만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신선한 손길과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고 마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큰 일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진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신선한 손길과 그 아름다우심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어떤 심각한 고난을 만나면 먼저 그것을 통해 어떤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고난도 또 당할 수도 있어요. 좋은 날도 있겠죠, 물론. 그러고 어떤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은 고난을 또 즐기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이고, 혹시라도 죽게 한다면 그것도 주를 위하여 필요한 것임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까지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이 신앙이 돼야 돼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다른 거는 조금 못 살아도 천국에는 한 영혼도 들어가는데 실족하는 적 없기를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혹시라도 죽게 한다면 그것도 주를 위하여 필요한 것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실로 참 믿음이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받는 잘하는 시기에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오늘 나의 인생과 존재를 통해서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확장되느냐, 그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신앙이라면 내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것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에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이게 참된 신앙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환난과 고통이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삶과 인격과 태도와 증거하는 말로 영혼들을 살리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 됐어요. 시간 다 됐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는 기적을 체험했어도요, 방자히 행하거나 경홀히 행하거나 경거망동하거나 거만히 행하지 마시고 늘 여전히 은혜 안에 머물면서 주님을 닮아가며 나를 통해서 생명과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히 맺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요 정말로 올바로 설 수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12명이 더 되는 군대와 천사들을 나를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적도 없는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기적이 없어도 평범하게 살아. 옛날에는 막 기적도 많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유익하기 때문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는 겁니다. 즉 환난에서 건진받는 기적이 없는 것은 나의 유익면으로 볼 때 지금 필요 없기 때문이고 지금의 우리의 형편과 삶의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일에 흡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통하여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과 은혜와 긍휼이 펼쳐진 이것보다 더 큰 기적과 더 큰 사명은 없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사실 다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불신 가족이 불신 자녀들이 정말로 구원함을 받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혹여나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교만한 데를 빠지는 물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하나님 왜 내게는 환난과 고통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나 왜 나한테는 그래요? 라고 어리석은 투정을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저도 때로는 이런 고백 이런 투정도 했었어요. 수년 전에는 10여 년 전에 너무 힘들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도 방자에 헤치 않고 다윗과 베드로처럼 정말로 도망가라 하면 도망가고 낮추면 낮추시면 낮추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아멘.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히려 상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법에 대하여 더 많이 지혜로워지시고 또 깊이 알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예.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지은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냐라고 했듯이 우리 자신과 목숨과 재물과 전생애와 봉사와 헌신과 내 몸을 다 태워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천국을 얻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 믿어져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행복한 자라는 것이 믿어지시냐고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 그러므로 기도와 교회 부흥과 사명과 충성과 큰 짐을 짊어지고 주님께 온전히 사랑을 쏟고 있으면서도 지금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음조차도 의식조차 못하는 더 깊고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다양한 고난 중에 기적도 없는 평범한 삶이지만 하나님이 실패치 않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러한 때에 오히려 다윗처럼 내가 죽고 예수를 충만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봄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다 됩시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는 영혼을 살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별같이 빛나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까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큰 은사를 받았어도 방자에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육성을 죽이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이 환난 중에도 기적이 없을지라도 어둠의 때를 인정하고 지금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영역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늘 교회 부흥과 사명과 충성의 큰 짐을 짊어지며 주님께 온전히 사랑을 쏟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의식조차 못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